말씀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렇게 묵상하면서 또 위로를 받고자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 내가 바라보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더 확실한 분별은 내가 하나님 편이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을 아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뜻, 그 뜻 가운데 거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구나 알게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인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난주 말씀에 롯을 구하는 전쟁에 솔직히 문제가 있었고 어렵게 한 롯이거든요. 굳이 롯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하나님 주신 마음, 그 감동을 받아서 인애와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닮을 모습,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났고, 그렇게 하나님 자기를 닮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연합작전이 일어나서 그 승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인 것이 분명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지거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려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통해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지만 전리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돔 왕이 그것을 가지라 할 때 받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챙긴 전리품은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더 큰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상급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한 왕은 소돔 왕이고 한 왕은 살렘 왕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난해한 본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손꼽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돔 왕, 당연히 소돔 땅에 왕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왔을 때 그 땅이 완전히 빼앗기고 인질도 다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도와줘서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나오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살렘 왕이 누구냐? 또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온 본문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우리 7장,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그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 히브리서 저자도, 왜냐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나름의 믿음으로, 특히 히브리서를 적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할 때 히브리서 저자도 그 창세기 내용 가지고로만 유추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11조에 관련돼서 레위 지파들이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누렸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제사장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먼저 나왔고 나중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중보를 이루셨는데, 예수님 또한 멜기세덱의 제2의 멜기세덱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누굴 축복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단어가 코헨이란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오늘 처음 또 나옵니다. 지난주 첫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전쟁. 또 오늘 놀랍게도 11조라는 말이 또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처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냥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지만,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이렇게 어디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이다. 장차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것인데 아브라함 때에 먼저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특별히 축복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면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질문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있었다라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 때 경건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이렇듯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나만 주님을 따릅니까? 나만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아브라함 외에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그 당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죠. 우리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20절 시작.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갑자기 신비로운 존재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안 보냈군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한 대로 사역하라. 그 사명을 그런 모습대로 감당해라.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복을 빌어주고 찬송케 하는 일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멜기세덱을 갑자기 등장하게 하셔서 소돔 왕의 선대, 그의 감사, 이 정도로도 얼마든지 흐름상 이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더하는가? 원리는 간단해요. 아브라함, 너가 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왕의 사명, 또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대로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사명은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이유, 왜 그리스도인인가,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이라고 왜 우리가 칭하는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이 분명하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루듯이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만 읽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아브라함을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영혼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예배케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뭐예요? 항복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권능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 살과 피를 나눈다 할 때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또 축복하죠. 여러분, 축복은 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축복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 이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삶, 예배를 열어주는 삶,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게 증거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와,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이러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의 틈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이, 그런 영광의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다 할 때 그들이 뭐합니까? 예물을 가져오는데 자원하여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성경 내용에 보면 모두가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든 모두가 달라붙어 가지고 모두가 함께 자기의 솜씨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막 만들어내는 여인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예, 지도자들은 제사장의 옷을 위해서 그 보석들 막 드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요? 샅샅이 찾아서 저 장롱 속에 숨겨뒀던, 나를 위해 숨겨놨던 옷값과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임하실 성막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돼 하나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구나. 이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이 때는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그 믿음이 발휘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할 때 얼마나 멋져요. 또 그 전에 광야에서 그런 패역함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입고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지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절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물을,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분명한 그런 나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왜 제사장은 중간의 역할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가 감당했던,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사이에 들어가서 접촉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찬양할 이유를 모르고 다른 세상의 것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하는, 이스라엘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여러분이 먼저, 오늘 제사장이신 지금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이 받은 것이 명확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사명하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예배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의 적들은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20절의 두 가지 포인트는 찬송과 11조예요. 먼저 찬송에 대해서 살펴볼 때 20절을 앞에 부분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승리의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동절의 양면 같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에 저절로 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다뇨,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실 때 계속 그 찬양에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찬양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저게 먼저냐, 이제 그게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와 찬양하게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먼저 찬양하기 때문에 승리가 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 지파들이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적들의 손에 넘겨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을 풀어보면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 애워싸여 있는 상태. 어떤 존재가?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길 때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적진에 침략해서 밤에 이렇게 했는지, 어떤 전술을 폈는지 잘 그렇게 대략적으로 나오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연합군들을 이겼는지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어땠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적군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피할 길이 없어서 꼼짝 못한 상태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때,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우리가 온전히 입었을 때 사단은 어떻게 된다? 피할 길이 없어서 저 코너에 막혀 있으면 어디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가 벌벌 떠는 것처럼 사단이 그런 예배자의 이 기름 부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뭐예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찬양의 날이 분명히 서 있을 때 이 날이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비슷한 단어인데 사단에게 복수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예. 사단에게 상처만 받지 말고 사단에게 상처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 사단도 알아요. 믿음의 분량이 막 자라고 있구나. 전투력이 막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우리도 알 수 있죠. 사단이 보는 막 그 오락에 보면 그 전투 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오락을 안 하셔서. 그렇다고 제가 오락을 많이 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 좀 해볼 때 그 에너지 팍 하면 이게 막 당하면 점점 에너지가 이렇게 줄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그 오락 좋아했는데, 예. 근데 계속 이길수록 파워가 막 일어나죠.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열국을,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취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그때 이제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로 기름 부음처럼 흘러갑니다. 다윗이 이기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모여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역의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질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긴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인데 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 승전가를 부르겠어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사건,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지나가면 사단이 막 벌벌 떨어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뭐예요? 제가 막 일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셨네 이러고 일하겠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런 권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내길 원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기도가 재밌어지고, 내가 기도한다 다 들었지 꼼짝마 이러면서 대적 기도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20절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11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은 11조를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리품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 갖고 사람만, 이게 이제 소돔 왕이 제시한 거거든요. 난 안 갖는다. 그러면서 수고한 사람들의 대가는 치르지만 자기에게 있는 자기 것을 드리는, 다윗도 자기가 얼마든지 권한이 있어서 여기 그냥 내 터야 이래도 되는데 사잖아요. 값을 지불하잖아요. 다 영적인 맥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 이것이 감사의 헌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드립니다. 쉽게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체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5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쉬워요. 되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5천만 원이 저는 제 평생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습 볼 때 감동이 임하고, 와, 이 사람 더 주시겠다, 더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헌신, 어찌 보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5장 21절, 오늘 생명의선 큐티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은 모두 와서 회막 짓는 일에, 그 모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누구의 말에? 모세의 말에 감동을 받는데, 여기 보면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네사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이렇게 낮게 있었는데 그걸 들어 올려서 어딘가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주저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감동을 받았을 때 저절로 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일어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풀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풀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죽임당하시면서 사랑하셨는지 그 자리가 풀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게 되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렇게 패역하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내 이름의 생명책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 내용도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분명히 세워졌을 것이고,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듣고 진멸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충만하게 공동체가 누리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풀어지는 그런 엄청난 곳을, 그런 땅이 없었거든요. 간간히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경험했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특별한 장소, 성막, 성전,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 특별한 거룩한 곳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동된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선원우리교회 하박국 말씀 나눴어요. 나로 높은 곳에, 누구처럼? 사슴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하나님이 엄청난 진리,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이 깨달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그 놀라운 선하심이, 완전하심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다 없어도 돼.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의 구원자의,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뜻대로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온전케 하시는 방법으로 그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셨다라는 그 감동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가 누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아울리치입니다. 아울리치, 우리가 선교를 하고, 뭐 저처럼 목사가 돼서 평생 헌신할 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찬양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구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리도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6장 17장에 보면 엄청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른 내용 없어요.
아버지가 뜻하시면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온전 창세전에 우리가 온전한 서로의 영광을 얻고 창세전에 온전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 내려왔지만 내가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중보, 제자들 축복해주고 또 이후에 그 나로 말미암아 믿을 자들을 축복하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한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우리가 받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이 감동이 열릴지어다.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소돔 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또한 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들은 주십시오. 이 전쟁에 이긴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만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우리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을 보면서 유추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소돔 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만 롯 때문에 도와줬을 뿐이지 뭐 그런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아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죠. 그 살해한다는 걸 받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고 나는 그걸로도 얼마든지 주님께 예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제가 이런 표현 가끔 쓰는데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모습을 주시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다음 주 나누게 될 말씀인데 이 고백을 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재밌잖아요. 대조적으로 소돔 왕은 세상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복.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15장 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가 신령한 복을 구했지만 이 신령한 복이 바로 나다. 나를 구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구하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엎드립니다 하면 신령한 복이 저절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승리,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시,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제가 딴 말 안 했잖아요. 그죠? 성경 그대로를 풀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처럼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너 수고했다. 수고했으니까 뷔페 먹어라 말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날마다 은혜의 십자가 그 피를 너가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떼어 먹듯이 말씀을 그렇게 씹어야 된다. 그렇게 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한때 잠깐 받는 감동이 아니라 날마다 그 감동, 날마다 내가 있는 곳은 임재가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한복판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의 한복판에 있으면 이게 분별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명철을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호령하게 된다는, 그때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풀려야 세상 복도 하나님께서 사명 위에서 주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의 찬양에 대적들을 다 붙였다. 싫으세요? 제가 이런 축복받는 거 싫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찬양만 해도 됩니다. 찬양만 할 수 있으면 이깁니다. 찬양할 힘만 가져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찬양할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찬양할 그 한마디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간수가 어떡합니까? 죽이려다가 잠깐!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이 첫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상상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 맞을 때 이러다 죽나 보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살려주세요, 이 간구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래도 좋습니다. 이 고백, 이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말도 안 되게 막 여기 지진이 막 우리가 기도한다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이 영적인 묶임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의 진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찬양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떠나가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성을 만드세요. 이게 찬양의 성인 거예요.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으니 너도 축복해라. 너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게. 와우!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셔서 와우 한번 해주세요. 밴드를 나오시고 하나, 네, 진짜 일어나세요. 네,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와우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와우! 할렐루야. 네, 좀 빨리 좀 나오세요. 밴드.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성령의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깃발 막 태극기가 날 때 바람 안 불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바람 불면 막 멋지게 펄럭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나의 큰 상급이고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승리의 깃발이 온전히 높여질 때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이 부어줍니다. 아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축복의 영이 말지어다.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흔들어. 여러분 두 손 높이 깃발을 높이 드십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이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왜 주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축복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누군가에게 빌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받은 만큼 또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더 흠뻑 받아야 되는, 더 많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상급이 아니라 큰 상급인 이유는 그래야지만 누군가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했기 때문에 생명을 할 자, 잘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비할 자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어지게, 더 넓게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더욱 응답하시라. 나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강구하기 뻗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대로 우리 더 높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께서 주시는 감동은 믿으라는 거. 뭘 믿은가?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주시겠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 줄, 그런 때도 있지만 이만큼 믿었으니까 10배 줄게, 30배 줄게, 60배 줄게, 100배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이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받아내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면 할 때, 주님, 그것을 믿겠으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한 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믿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은 들리지 않게요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관대하시네,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우리 더 높이 씁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에서 누구도 비교할 그들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들로 내
함께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주관들 하시네 영원토 주관케 하시네 주관